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3페이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총 4절이라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 일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왜 이 교회에 나오고 계시고 있나요? 막 좋은 의견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 중에 이런 질문을 드리고요, 교회 안에서 교제할 때 이런 질문을 드리면요, 사람들이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봅니다. 아니, 저희가 예배를 나오는 이유, 저희가 교회를 나온 이유를 몰라서 물어보세요라는 이러한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시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사실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교회 밖을 벗어나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예배 공동체를 벗어난 그 순간에서도 우리가 교회를 나아가는 목적을 이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깊은 곳에 있는 속마음은 과연 예배를 나오는 목적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것을요, 저만 궁금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에서요, 1998년부터 2012년, 대략 14년 동안 기간 교회를 나오는 이유에 대한 성도들의 인식 변화를 조사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좀 찾아보면서요,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요. 왜 깜짝 놀랐냐? 제가 여러분들께 그 통계조사 결과를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 첫 번째가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복 받으려고? 아쉽게도 그거는 다음에 나오고요. 첫 번째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요, 98년에도 2012년에도 거의 비슷하게 한 40%의 정도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위해 교회를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가만히 유지되는 게 있으면 증가하는 것도 있겠죠. 무엇이 가장 많이 증가했을까요? 앞서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과 재물과 축복을 얻기 위해 교회를 나오시는 분이 98년도에는 고작 6%밖에 되지 않았는데 2012년도에는 무려 19%, 3배 이상이 증가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친교를 위해서 교회를 나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증가했는데요. 98년도에는 내가 사람을 만나기 위해, 사람을 사귀기 위해 교회를 나간다라고 응답한 분은 고작 1%밖에 되지 않았지만 2012년도에는 무려 4배 증가한 4%가 오직 친교를 위해서 교회를 나아간다고 응답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축복을 위해, 그리고 친교를 위해 교회를 나온 사람들이 증가했다라는 것은요, 반대로 다른 부분,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분이 감소했다라는 것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14년 동안 가장 많이 교회를 나온 이유로 감소한 것,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앞서 나눈 것, 바로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나는 교회를 나옵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47%, 한 절반가량이 되었지만 2012년도에는 무려 31%로 3분의 1 정도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는 이 충격적인 결과를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건 무엇이냐? 이게요, 2024년이나 5년을 기준으로 나온 통계 결과가 아니라 2010
32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날에요, 건강과 재물과 축복과 친교를 위해 교회를 나온 사람들은요, 훨씬 더 많이 증가를 했을 것이고요. 그와 반대로 구원과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를 나온다라고 대답한 성도들의 숫자는 훨씬 더 낮아졌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진정한 목적,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앞서도 언급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는 이 교회에 나오고 있게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처럼 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을 두고 교회를 나오는 우리들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우리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런 우리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는요,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이방인의 뜰이란 장소를 지나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굉장히 놀라운 장면 한 가지를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목격하신 건 무엇이냐? 6월절 제사를 위해서요, 수많은 장사꾼들이 그 성전 안에서 짐승들을 판매하고 있었고요. 또한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환전을 준비하고 있는 이 환전상들이 성전 안에서 너무도 큰 장사판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바라보게 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장사꾼들, 그 환전상들을 보았을 때 마음 가운데서 엄청난 분노를 느끼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분노를 느끼신 예수님, 어떻게 하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요, 자기가 가지고 계신 노끈으로 이렇게 채찍을 만들어서요, 이 채찍을 장사꾼들과 환전상들에게 이렇게 휘두르면서 다 예배당 바깥으로 쫓아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사꾼들과 환전상을 성전 밖으로 쫓아내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선포하셨냐? 이곳은 장사하는 장소가 아닌 내 아버지께 기도를 하기 위한 장소다라고 선포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채찍의 휘두름과 동시에, 예수님의 이 믿음의 선포와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두려워함으로 성전 바깥으로 모두 나갈 수밖에 없게 되었고요. 이 모습을 바라보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미워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내가 저 예수를 죽여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성전 바깥으로 어떤 사람들을 쫓아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첫 번째가 장사꾼이고요, 두 번째가 환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굳이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성전에서 완전히 쫓아내 버리신 것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장사꾼과 환전상이 했던 일이 무엇인지, 저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성전 안에 들어오게 됐는지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장사꾼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장사꾼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장사꾼들이요, 특별히 취급하는 품목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취급하는 품목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성전 안에서 드리는 제사를 위한 희생제물,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등 이 모든 온전한 짐승들을 성전 안에 데리고 왔다가 돈으로 제물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이 짐승들을 팔아 제사를 준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장사꾼들의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크게 착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사꾼의 이야기를 들으면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될까요? 아니, 어떻게 이 성스러운 교회에서 물건을 팔 수가 있지? 어떻게 이 교회에서 매매를 할 수가 있지? 이 장사꾼들이 정말 나쁜 놈들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 이 장사꾼들이 하는 이 행동이 합법적인 것이었을까요? 불법적인 것이었을까요? 불법이었을까요? 성경에 근거하면 이 일이요, 합법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명기 14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가지고 그 돈을 싸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요, 11조를 드리기 위해 1년에 한 번 성막이나 성전을 방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1년에 한 번 11조를 드림에 있어서 오직 어디를 찾아가야 됐다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즉 성막이나 성전만을 찾아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요, 우리가 원하는 곳, 우리가 가까운 곳에 교회를 갈 수가 있죠. 만수동에도요, 너무나 많은 교회가 있고요. 구월동에 사는 사람은 이 구월동에 너무나 많은 교회 중 내가 원하는 곳을 찾아가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명기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당시 이스라엘에는 몇 개의 교회가 있었을까요? 오직 하나의 성막만 있었고요. 이 하나의 성막이 사라진다면 오직 하나의 성전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이나 성전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요, 11조를 드림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 내가 귀한 것을 준비를 해서 가까운 곳에 들고 가서 거기서 1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11조를 위한, 그리고 제사를 위한 제물, 하나님이 어떤 것만을 제사로 바치라고 하셨죠? 다리를 저는 것, 못생긴 것, 형편없는 것을 제사로 바치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은요, 흠이 없고 온전한 것을 제사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멀리서 사는 사람들이 그 흠없는 짐승들을 데려오거나 멀리서 사는 사람들이 흠없는 곡식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때 만약이라도 그 길고 긴 여정길에 내가 데려온 짐승이 상처를 입어서 흠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내가 들고 오던 곡식을 내가 혹시라도 잠깐 실수를 해서 땅바닥에 떨어뜨려 그 곡식이 온전해지지 않았다면 그들은 다시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가서 또 다른 온전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동을 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고충들을 모두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의 편의를 봐주시기 위해서 성막 주변에서 성소 근처에서 돈을 가지고 와 자기가 가진 돈으로 짐승들이나 곡물을 사서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고 짐승들을 사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을 일부 허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장사꾼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배려해 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구나라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 발생하죠. 이 장사꾼들이 그 자리에 있는 이유, 목적은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장사꾼들은 온전한 제사를 준비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은요, 온전한 제사를 목적을 두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개인의 이익을 목적을 두고 그 자리에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장사꾼들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했을까요? 두 가지의 방법으로 저들은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했는데요. 첫 번째, 웃돈을 팔고 짐승을 팔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웃돈을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이죠? 원래 다른 데서 소나 양을 구입을 하면은요, 10만 원이나 5만 원에 구입을 할 수 있는데 꼭 성전 안에서 소나 양을 구입을 하면은 10만 원짜리가 100만 원이 되고 5만 원짜리가 50만 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장사가 가능했을까요? 당시에 절기나 11조 시기가 돼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람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온전한 짐승들을 그만큼 많이 준비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럴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머리를 좀 잘 돌려봅시다. 팔려는 사람은 적고요, 살려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럼 필연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이제 프리미엄이 붙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집값이 어디가 제일 비싸죠?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 강남이 제일 집값이 비싼 것처럼 이 성전 안에서 짐승들을 파는 장사꾼들의 가격도요, 덩달아 비싸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어마어마한 웃돈을 붙여가면서 이 희생제물들을 판매함으로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사꾼들이 여기서 멈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서요,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제물을 요구하신다라 그랬죠? 온전하고 흠이 없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사꾼들은요, 온전한 짐승, 흠이 없는 짐승을 구하기가 힘드니까 이제 어떤 짐승을 구하여 이 성소로 가져왔냐? 바로 온전치 않은 짐승들. 뭔가 온전해 보이지만 조금 흠이 있는 것들의 흠을 감춤으로써 이들이 자신의 이익들을 더욱 극대화하려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처럼 재물에 웃돈을 받고 팔기 시작한 순간부터, 온전치 않은 재물을 온전한 재물로 속여 팔기 시작한 다음부터 무엇이 이 예배 가운데에서 사라지게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제사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 장사꾼을 성소 근처에서, 그리고 성막 근처에서 살 수 있게 하신 그 이유는요,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온전한 제사를 드리든 드리지 않든 그 모든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6월절이네? 대목이네? 여기서 한 목 잡아가지고 내 1년 편하게 지내야지라고 생각하는 개인의 만족과 유익을 극대화할 생각밖에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 즉, 이 장사꾼들이 예배와 절기를 변질시키고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목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회방하는 자들, 제사를 온전히 무너뜨리는 자들을 보고 예수님은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고요. 그 분노로 인해 채찍을 휘두르며 이 장사꾼을 성전 밖으로 쫓아내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쫓아내신 부류 누구입니까? 바로 환전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전상이 조금 익숙하시나요, 여러분들께? 환전상 뭐라는 사람들일까요? 돈을 바꿔주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왜 굳이 성전 안에 이 환전상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환전상들은요, 성전세를 내기 위한 세계를 교환해주는 역할을 가지고 그 성전 안에 상주했던 사람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요, 출애굽기 3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환전상은요, 성전세를 위해서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전세, 여러분들 익숙하신가요?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조금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성전세가 무엇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전세 무엇이냐? 이스라엘에 존재하는 모든 20살 이상의 남자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바로 이 성전세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세는요, 얼마만큼 드려야 하냐? 매년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씩, 가난한 자도 반 세겔씩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요, 부자들도 1년에 한 번씩 반 세겔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전세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성막 또는 성전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 그리고 이 성막과 성전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봉사를 위해서만 이 성전세를 사용하라고 명령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성전세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성전세를 내는 건 알겠는데 왜 굳이 그럼 이 성전세를 위해서 환전상이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순간 독립국가로 존재하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속국의 위치로서 이 순간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속국이라는 의미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법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없고요, 우리의 화폐를 사용하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 유다의 백성들은요, 로마의 법률에 따라서 살아갔고요, 로마의 화폐를 사용하며 살아간, 즉 로마에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두 귀속되어 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당시 유다의 백성들은요, 외국의 화폐, 즉 로마나 로마 주변 여러 헬라 국가의 화폐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세를 낼 때 무엇으로 성전세를 내라고 명령하셨죠? 세겔로 내되 그냥 세겔이 아닙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내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과거에 사용했던 성소의 세겔을 가지고 그 세겔만으로 성전세를 내라라는 이 명령을 유다의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세를 위해서는요, 우리들이 기존에 쓰던 이 외국의 화폐를 성전세만을 위한 성소의 반세겔로 교환을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환전상은 로마 지배 아래서 반드시 이 성전 안에 필요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전상이요, 단순히 환전만 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전상이 무엇을 했을까요? 여기서 돈놀이를 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돈놀이를 했냐? 환전을 해주는데요,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데 이 수수료가 어마어마한 수수료를 챙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드 긁으면 보통 몇 프로의 수수료가 나갈까요? 2, 3%? 이 당시에 돈을 바꿔줄 때요, 3% 내외, 많게는 4% 이상 되는 수수료를 이 환전상들이 챙겨서 자신의 배를 채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3% 정도, 4% 정도 수수료를 챙겼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솔직히 감이 잘 안 오시죠? 뭐 저거 3%, 4%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당시의 수수료를 얼마나 많이 이 사람들이 챙겼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계산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당시 성소의 반세겔은요,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냐? 이틀치 노동자의 품삯이 바로 이 성전세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6월절 당시에만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 사람들의 숫자 몇 명이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대략 270만 명 정도가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6월절 기간 동안에만 성전세가 얼마만큼 거칠까요? 노동자의 하루 평균 일당을요, 7만 5천 원으로 계산을 해봅시다. 성전의 반세겔이 이틀치 노동자의 품삯이라 그랬으니까 7만 5천 원 곱하기 2를 하면은 반세겔은 대략 15만 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270만 명이 다 20살 이상의 성인 남자가 아니겠죠? 어린아이들도 있었고 여자들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대략 4분의 1 정도만 20살 이상의 성인 남자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략 70만 명 정도가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이 되겠고요. 그렇다면 15만 원 곱하기 70만을 하니까 얼마가 나오냐? 무려 1,050억이란 금액이 성전세로 이 6월절 동안에만 거친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6월절 외에 다른 기간을 이용해 성전세를 내는 사람들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1,050억이 최소한으로 거칠 수 있는 매년의 성전세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계산할 게 있죠. 수수료를 계산을 해야겠죠. 수수료 3%를 여기에 계산을 해보면요, 6월절 기간 동안에만 이 환전상들이 자기의 이익으로 버는 돈이 무려 30억 원 이상이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수수료가 어마어마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세를 하나님이 왜 거두라고 명령을 하셨죠? 오직 성막과 성전의 유지 보수를 위해서, 그리고 이 성전과 성막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봉사를 위해서만 성전세를 거두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환전상들은요, 이 하나님의 목적에 한 가지를 더 얹어버리죠. 무엇을 더 얹었죠? 자신의 이익을 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전상들이 이익을 보는 만큼 희생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손해를 보게 되죠? 이 성전을 방문해 성전세를 내려는 모든 사람들이 이 환전상으로 인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고요, 채찍을 휘두르면서 이 환전상을 성전 바깥으로 쫓아내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이 성전 안에서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 누구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가 장사꾼이고요,
두 번째가 환전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두 부류만 성전 안에서 문제를 만들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 이면을 잘 살펴보면요, 더 큰 문제가 이 성전 가운데 존재하고 있음을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사와 이 환전이요, 어디서 벌어지는 일이었다라고요? 성전 안 이방인의 뜰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성전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도 아니었고요, 예루살렘 도시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성전 안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장소에서 이 어마어마한 장사가, 어마어마한 환전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장사와 환전이 행해지는 이방인의 뜰은 과연 얼마만한 크기를 가진 장소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이것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요, 이 예수님이 살아가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조사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진을 띄워드린 이 넓은 밑에 신전이 있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살아가던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 크기가 오늘날로 치면 몇 평 정도가 되었을 것 같나요? 여의도 10배? 아, 그렇게 말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여기가 대략 43,000평이었다라고 합니다. 축구장 하나의 크기가요, 3,000평이 조금 안 된다라고 합니다. 하면은 이 성전의 크기가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요, 이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이 어느 장소였냐? 제가 빨간 네모칸 친 지역이 모두 다 이방인의 뜰이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성전 전체 크기의 절반가량 되는 구역이요, 이 이방인의 뜰, 장사와 환전을 위한 구역으로 할당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이곳에서 사람들이 환전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네? 입장료가 필요했을까요? 더 정확히 말하면요, 이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 즉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의 승인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권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장사꾼과 환전상이 성소 안에 이방인의 뜰로 들어와서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을 몰랐을까요? 몰랐으면 그들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장사꾼과 환전상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이런 장사를 이 장사꾼들에게, 환전상들에게 승인하여 준 것일까요? 그죠?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장사꾼 환전상들이 이익을 얻으면요, 그 이익을 성전 관리자들이 공유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자리에서 계속 장사하려면 너 뭐해? 라고 하는 거죠. 나한테 봉투 가져와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장사꾼과 환전상들의 이익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 성전 관리인들이 누릴 수 있는 이익이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고요, 이 사람들이 얻는 이익이 커지면 커질수록 성전 관리인들도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할 때 웃돈을 붙여 파는 것, 장사를 할 때 온전치 않은 것을 온전한 것으로 속여 파는 것, 환전을 할 때 더 많은 수수료를 붙이는 것을 이 성전 관리인들이 기뻐했을까요? 슬퍼했을까요?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더 많은 이익이요, 자기들에게 있어서 더 많은 유익으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저들이 왜 장사를 승인해 주었을까요?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장사와 환전을 하기 위해서는요, 성전 관리인들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사꾼들, 이 환전상들이요, 1년의 그 자리에서 장사를 허락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이 성전 관리인들과 친하게 지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밥도 많이 사주고요, 접대도 하고요, 로비도 하고요, 뭐 성전 관리인들의 부인이나 아들 생길 때는 선물도 보내고, 이러한 일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 이방인의 뜰에서 환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요, 성전 관리인들에게 있어서 권력을 만들어내는 또 다른 수단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안에서 채찍을 휘두르면서
장사와 환전을 완전히 폐하셨을 때 그들은 어떤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장사꾼을 모두 쫓아내시고 예수님이 환전상을 모두 성전 바깥으로 쫓아내셨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이 성전 안에서 발생하는 장사와 환전으로 인해서 유익을 만들어낼 수가 없었고요. 또한 그 자리에서 내가 그동안 장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가 있었는데 더 이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로 인해 그 장소에서 장사를 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만들어낼 수 있는 권력 유지의 수단 일부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을 휘두르며 이 장소에서 장사를 금하셨을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고요. 나의 이익을 해친, 나의 만족을 해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려야겠다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채찍을 휘두르며 그 장사꾼들과 환전상을 성전 밖으로 쫓아내며 이 성전을 어떤 장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나요? 이 장소는 기도하는 장소다라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는 과연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솔직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기도 왜 하시나요? 우리가요, 소원을 말함으로 하나님과 거래하기 위해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의 기도 어떻게 진행이 되죠? 하나님, 이것도 이뤄주시고요.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요. 이것도 주시면은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게요라는 이런 거래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거래를 한다면 우리가 누구와 같아질 수밖에 없을까요?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환전하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런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명령을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기도는 정확히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뜻과 계획을 진실하고 솔직하게 모두 아뢰는 것이 기도고요. 그와 동시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각과 마음과 뜻을 깨달아가는 것, 하나님의 진심과 나의 진심이 교환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기도의 시간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 가운데 발생하는 소통에서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 무엇이냐? 하나님을 나의 생각에 따라, 나의 마음에 따라, 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설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되고 오히려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서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 즉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위에 더 쉬워지게 됨을 경험함으로 인해 내가 이 기도를 통해 거듭나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진정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 그것을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성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장사한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을 쫓아낸 성전은요, 이미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왜 이 성전이 변질되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 성전에서 더 이상 하나님과의 소통, 즉 기도를 원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장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듭나는 자가 이 성전 안에서 발생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가 사라진 성전은 무엇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으게 되었을까요? 바로 재물과 권력을 중심으로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성전 안에서 발생하는 재물과 권력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렸다면은 오히려 하나님이 이것을 또 다르게 사용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재물이, 여기서 발생하는 권력이 이 성전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졌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소수의 사람들, 장사꾼과 환전상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이익과 권력을 얻게 되었지만 이 장소를 방문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성전을 무엇으로 표현하셨나요? 이 성전을요, 강도의 소굴로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강도의 소굴 가운데에 사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오직 강도만이 강도의 소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요, 장사꾼, 환전상,
대제사장,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서기관들까지 모두 강도로 취급하고 계신다는 것.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 바쳐드려야 할 성전을 오직 너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훔치는 자가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표현을 통해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지금 이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이 소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목적을 두고 예배에 참석해야 하지만, 이 교회로 나와야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이 두 가지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나올까요? 우리는요, 장사꾼, 환전상, 대제사장, 서기관들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 교회를 나올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이 장사꾼, 환전상,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목적 무엇이었나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나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건강을 얻기 위해서 예배의 장소로 나올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 성전, 이 교회로 나올 때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으십니까? 오직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장소에 나와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너희가 너희들의 만족과 유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닌,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기 위한 이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왜냐?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소통이 발생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온전히 변화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듭난 사명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교회를 나오는 목적, 예배를 나오는 목적이 오직 무엇이 되어야 함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신가요?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나오는 장소가 교회요, 성전이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옴에 있어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는요, 장사꾼, 환전상,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과 같은 강도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모든 것들을 내가 취하며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오직 이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고, 소통을 통해 나를 변화시키며, 변화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이뤄가고자 하실 모든 사명을 성취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교회와 예배의 참된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예배에 앞세우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이 성전으로 모이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